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 말씀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97절에서 104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mem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mem의 글자 형태는 물의 흐름과 물의 물결을 형상화한 글자로 말씀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종일 읊조린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신의 의무이자 일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애 전부를 바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것을 묵상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그의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수보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원수의 유혹과 이 유협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원수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시인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렇게 살아봤자 별 볼 일 없어. 나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함으로써 그들의 도전과 유혹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 모든 유혹과 도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시인의 고백처럼 내 입에서 읊조리며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말씀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오히려 역행하는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한 명철이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과 역사하는 힘을 가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움을 트고 싹이 나고 또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보더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이 그저 우상의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묻혀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그가 그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짐으로 그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스승보다 뛰어난 스승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노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은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해안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생을 살면서 들었던 이야기, 또 그가 경험한 수많은 삶의 경험이 그래도 인생을 사는 나름대로의 통찰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죠. 세상 모든 지혜를 그가 가지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지혜입니다. 따라서 노인의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과 노인보다 더 낫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한 시인은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는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의 즐거움을 알아버린 사람은 결코 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서 너무 멀다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정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맛본다면 마치 꿀을 맛본 사람이 다시 또 그 꿀을 찾고 그리고 항상 그 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읊조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말씀은 그 어떤 원수의 지혜보다, 스승의 지혜보다, 노인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완전한 지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진정 완전한 지혜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오직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는 결코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5절부터 112절은 히브리어 14번째 알파벳인 눈으로 시작됩니다. 이 눈이라는 글자는 헤엄치는 물고기를 형상화한 글자로서 시인은 물고기와 같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은 시인을 잡고자 그물을 던져 놓았습니다. 더욱이 악인들은 그 그물을 아주 깊숙이 내려서 도저히 물고기가 그물을 피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항상 위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그물을 피하여 갈 수 있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그를 인도하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소유하겠다,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는 등입니다. 우리 발에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없이는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갈팡질팡 나아가지도 그리고 올바른 길도 갈 수 없는 그런 어두움 속에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허송세월하며 돌아보니 허무한 것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은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살아보니까,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지도 또 올바른 길을 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시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세상에게 보란 듯이 나도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또 스승들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자신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또 노인들의 그 해안과 통찰을 배워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마치 그물에 잡힌 물고기와 같이 그런 신세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오직 말씀으로 살았을 때가 내 길이 빛이었고 내 길이 올바른 길로 나아왔고 그 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은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영원히 내 길의 빛으로 등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한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답답함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첩첩참승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결코 높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참 빛이신 그 말씀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소유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만약에 내가 말씀을 의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방황된 길로 간다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크고 더 높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오히려 더 깊고 더 높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은 그 사실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아무리 많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옳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만이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온 길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살지 않은 삶의 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이죠. 그 삶의 길을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